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은혜가 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선택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선택자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택받아낸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가슴으로 항상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해도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줬으니까 내가 이 땅에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신경 쓰랴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 없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나를 따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던 마태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우리가 안전병이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병이 신앙이 되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면은 언제든지 일어나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선택할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선택할 일도 있고 물건을 선택할 때도 있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있고 하물며 미장원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내 머리에 맞게 내 마음에 흡족하게 조금 비싸더라도 어디든지 네, 좋은 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건이나 직장이나 미장원 같은 거는 선택했다가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한 번 선택하면 참 버린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선택을 하고 선택을 받았으면 참 버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선택했을 때 내가 저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남편 앞에 뽑혔다는 거, 선택받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선택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내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더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선택했다는 그것조차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못하면은 평생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움 속에서 여러분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평생 같이 살려고 하는 자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를 선택합니다. 사람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택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끌려오게끔 주님이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선택은 자유입니다. 내가 그 자유 중에서 생명을 선택하느냐 죽음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 가장 일생일대의 가장 귀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스탈린 시대에 보리스 콤펠더라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스탈린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는 말을 했다고 체포를 당했습니다. 체포를 당해서 시베리아의 집단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었는데
그곳에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이 유대인 의사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결국은 설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득을 해도, 평생을 설득을 해도 주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설득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사를 선택한 자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의사가 설득을 당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사람이 암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그 사람을 수술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스탈린 시대에는 독재예요, 독재. 그래서 수술 명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젊은 사람은 수술 명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을 수술해주면은 이 의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이, 규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는 수술을 했습니다. 규칙을 어기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의사는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젊은 사람을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 어느 날 병실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은 구원 하늘에 세웠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이 의사는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하면서 물었어요. 질문을 했는데,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어? 그랬더니 그는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암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환경에 부닥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세리 마태는 돈을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세리란 세간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입니다. 세금을 거두다 보면 얼마나 많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착취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돈을 거두었으면, 100%라는 돈을 거두었으면 한 10%, 20%만 나라에 주고 자기가 다 착취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간의 세리들은 이 직업에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직업에 손을 뗄 수 없는 것은 왜 그래요? 바로 이 직업이 돈줄이니까. 그리고 자기 목숨 다음으로 가는 생명줄이니까.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부의 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에 푹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를 사도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를 선택하여 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 능력이 있어 보였을까요? 없었어요. 저 예수님 따르면은 내가 더 좋은, 이거보다 더 좋은 직책을 내가 하나 얻을 수 있겠다 해서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좋은 직업을 버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마태가 잠깐 정신이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 좋은 자리 줄 것 같아 따라서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온전한 자로 창조했잖아요. 온전한 자로 창조해가지고 하나님만 따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결국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직장이 좋은 곳이에요. 세무서예요. 그런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니 보통 지금 창조할 때 완전하게 창조했는데도 그런 인간도 자기 좋은 곳으로, 자기가 용사되고 싶어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자기가 네피림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했는데, 세상에서 다니던 그 마태가 어찌하여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그 좋은 돈줄을 버리고, 생명줄 다음으로 하는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을 선택해야지. 왜 세상의 용사가 되려고 네피림 같은 마태를 불러서 선택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내 의롭게 되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고 해도 영의 기가 막힌 자들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니 주님은 이런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찾아갔어.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들을 찾아갔어. 예수님은 영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우리 역시 아무리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거듭나게 하는 복음을 전해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 교회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 목사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자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은 세상의 것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의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다 이루어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하늘의 백성이라고 기름도로, 예,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생각해 가슴으로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으로 와닿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완벽하게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만 따르게 만들어놓은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을 버리는 존재인데,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하늘의 백성, 존재성을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하늘의 백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그냥 옛날부터 들려오던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로 듣는 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 복음이 들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생을 불교를 믿고 평생을 다른 교회, 다른 종교를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 복음이 들리면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세상의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력이 점점 악화가 돼서 이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력 의사가 수술을 하자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시력은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수술을 하다가 뇌의 어느 부분을 건드려서 그래서 신경을 다쳐 기억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수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억력은 좋아졌는데 눈이 또 나빠지는 거예요. 그 의사가 당황하면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기억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다가 시력을 선택하겠다 했어요. 기억력은 과거의 기억은 다 없애고 앞으로 미래를 보는 시력, 현재와 미래를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시력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참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맞아. 과거의 기억을 우리가 돌이켜가지고 과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묻혀 있어요.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왕년에 이러면 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현재를 보는 거예요. 왕년에는 내가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는데 왕년에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5개가 있었는데 봤어요? 봤냐고. 하나님은 현재를 보시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현재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었어요. 왕년에 믿음이 없었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현재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동에서 서에 번쩍하듯이 너의 죄악을 동에서 서에서까지 다 없애주시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도 기억력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기억력 없으시는 거고, 과거 거 기억 안 해요. 예수 믿고 나면 그 현재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십자가 이전을 선택할 것인가? 십자가 이후를 선택할 것인가? 교회는 다녀요. 근데 이전의 삶은 네피림 같은 용사의 삶입니다. 높아지는 삶입니다. 능력의 삶입니다. 기적 이적을 맛보고 사는 삶입니다. 선하게 사는 삶입니다. 아담의 세대의 삶입니다. 이때는 사자의 삶, 사자 같은 삶. 그러나 십자가 이후의 삶은 생명의 삶이지만 어린 양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어린 양은, 여러분,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린 양은 그냥 오직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날마다 아담을 처리하는 삶이에요. 날마다 앞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화가 날 때 100%는 안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삶이 십자가 이후의 삶입니다. 사자는 어린 양을 잡아먹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이 사자의 삶이 되면 예수님을 잡아먹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네들이 사탄 마귀가 예수를 잡아먹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 다녔더니 내 물질 뽑고 왔다. 교회 다녔더니 집이 큰 집이 몇 채가 생겼다. 교회 다녔더니 병이 고쳤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 다녔더니 예수를 알게 됐다. 교회 다녔더니 예수의 생명을 먹게 되었다. 우리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복에도 여러분 존재의 복이 있고 생존의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물질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물질 많이 주면은 그게 복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대신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고 사는 자가 그게 진짜 복입니다. 내 존재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다. 내 존재가 예수님의 식구의 존재라는 것을 다시 내 존재가 회복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 가슴으로 알아요. 가슴으로 알면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니, 우리 다 죽었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예수의 생명과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난 죽었어. 근데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날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아담을 처리하며 살겠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아담을 날마다 처리할 때 우리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존의 복은 저절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의 복은 저절로 아이고 싫어요 해도 주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면 하는 만큼 주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면은 어린아이 정도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으로 성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왜 어린 양으로 왔겠어요? 사자로 와가지고 다 잡아먹어야지. 응?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려 합니까?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제물이 되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죽고 생명을 주어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 예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나 저나 여러분을 선택하여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고 선악과의 나라에서 생명과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지옥 갈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세상 것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어느 날 없이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땅을 사놓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땅을 살 때는 그냥 교회를 조그만하게 하나 지어볼까 하고 샀는데 중간에 국가 땅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나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저는 제가 참 사람을 잘 믿어요. 하나님께서 믿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도 사람을 또 잘 믿어요. 그래서 목사고, 목사인 남편이고, 나하고 친하고 하니까, 나를 그렇게, 속이리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자기네들도 이거, 나 처음부터 이제 여기 국가 땅에 있다면 사실 안 했겠죠. 근데 사고, 계약을 다 하고, 책임지고, 이거를, 불화받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3년이 가까이 되도록 아무 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 그러고는 여기에 땅 여기 5평을 여기를 길을 내라는 거예요. 길을 내야 불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길을 내라. 제가 인감정문을 떼줬죠. 그러고 나서 길을 놨더니 그 뒤에 땅이 맹지였는데 그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고 이번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한테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우리 땅까지 다 파놨어요. 그 제가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먼저 우리 장로님도 난리가 났어요. 이런 땅을 샀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가 그냥 저는 모르겠다. 뭐 팔리면 팔고 말리면 말고 그냥 제가 마음이 편안하게 하는데 옆에 사람이 계속 여러분 달달달 볶으면 이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는 그 새벽에 2시 됐는데 가가 내 차를 거기다 박아놔서 세워놨어요. 그러고는 그 목사님 보고 우리 집까지 태워달라 해가지고 또 태워주고 그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취해야 되겠더구만. 제가 너무 착하게 있으니까 너무 저도 한번 하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냥 좋은 게 좋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물불을 가리지 않는데 세상 것 가지고 뭘 그러냐 이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거기 차를 세워놨더니 그쪽에서 이제 그 위에 12평 땅과 이 5평 땅을 바꾸자 이제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꾸면 우리가 거기에 한 29평을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고 하고 여기를 땅을 바꾼 대신 이 길을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길을 같이 공동으로 쓰겠다고 허락을 받고 아직 요번 주에 이제 다 이제 일처리 할 거예요. 그렇게가 그 사람이 중간에서 다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마음이 풀리니까요. 스트레스가 쫙쫙 나오는 거예요. 어제부터 계속.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데, 신경을 쓰면 안 되는데, 며칠을 밤잠을 제가 제대로 못 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처리가 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 14평 중에 2평은 다른 사람들, 그것들 제가 매입을 해야 돼요. 그 14평을, 만약의 경우 이게, 땅이 합병이 되면은 하나님 뜻으로 알고 거기에 조그만하게 교회를 지을 것이고, 합병이 안 되면은 그냥 사거리 땅으로라도 팔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합병이 된대요. 그래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교회 지으려고 했으니까 여기에 짓게 하라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그거 언제 이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는데, 그 마음이 오고 났더니 힘이 다 이제 풀리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제. 근데 사실 나는 이 세상 것 가지고는, 그거 다 그냥 제가 이제 포기를 했어요. 무조건 팔겠다, 팔아달라. 이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팔겠다고 하니까 일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아무리 그걸 신경을 쓴다 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 주님께서 또 조그마한 길이라도 보이게 해주시니까 또 어떻게 할지 몰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만 따르면은 이 세상에 내 존재를 알면은 생존의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세상이 감옥에 가두어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고 자유하잖아요. 사명이 끝나야 죽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내일 사형을 받을 사람이에요. 착고에 발이 다 묶여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코를 보고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일 사형 받아. 근데 오늘 밤에 여러분 코를 골고 잘 수 있겠느냐고요. 사람이라면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코를 골고 잤어요. 왜? 하나님이 너는 젊을 때 안 죽어. 젊을 땐 니띠 띠고 다니지만은 늙어가지고는 거꾸로 죽을 거야, 십자가에서. 주님이 가르쳐 줬거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나는 아직 안 죽어.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난 죽을 때가 안 됐어요. 그러고 골골골 사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그 마음이 오면은 그것이 진정으로 믿어진다면은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실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염려 걱정은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예. 내가 염려 걱정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은 사람 나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툭툭 털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참 제가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예? 예수 생명으로 같으면 그래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래 주님만 바라보자. 예수만 믿자.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마음이 편안한데 한쪽에서 달달달달 꽂으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해결이 돼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행동으로 취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내 벤츠 차를 탁 갖다 놓으니까 누가 어떻게 건드리겠어. 안 그래? 건드려 놓으면 그거 부속품이 얼마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 파란 사람도 새벽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일을 다 처리해 주더라고요. 아직 100% 처리는 안 됐지만. 그래서 비록 세상 것을 다 뺏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최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주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세상의 것으로 내 속에 예수님을 빼앗길까봐 혹시라도 배신할까봐 잠깐이라도 놓칠까봐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받지 않는 자는 자기가 예수님을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도 몰라요. 예. 그런 자는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겨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요술 방망이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자기에게 맞춰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내가 예수님 앞에 맞췄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자기에게 맞춰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다 짜놔놓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다 알았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네. 오직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예수님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도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선택해주고 싶었어.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계명 다 지켰는데요. 여러분 계명 다 지켰다면 엄청나게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같이 보여요. 얼마나 정말 저 사람은 법도 없었고 살 수 있어. 그러고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그럼 너 가진 그 소유 재산을 다 팔아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왔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뭐 때문에 예배 못 드려? 뭐 때문에 교회 못 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못 가? 이유와 변명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는 걸 생각하고, 그걸 생각한다면 뭐 때문이 어디 있어요?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이유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는데. 에휴, 그래, 이런 자가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우리가 없잖아요. 이런 부자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했거든요. 이런 자는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야 될까요? 부귀영화, 내 평안함, 만족감, 안일함 누리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면 그냥 있는 데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데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사탄 마귀가 이 땅에 부와 영화, 권세, 능력 다 줄 테니 나와 손잡자. 이제는 너는 용사가 되게 해주겠다. 너는 이제는 왕이 되게 해주겠다. 내 피림이 되게 해주겠다. 나와 손잡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손을 잡아야 될 것인가?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앉은 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거기서 계속 앉아있으면 안전뱅이 신앙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 붙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코로나19도 염려가 없어요. 코로나19 하면서 지금 사람들 보면은 옛날같이 자기 할 일 다 해. 사람들 모이는 장소 나가요. 식당에 가요. 노래방 가요. 그리고 사람들 모이는 모임에 다 가요. 근데 교회만 코로나19 때문에 못 온대. 왜 다 가면서 교회만 코로나19 때문에 못 오느냐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거예요. 내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다시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 존재성이, 처음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 다음에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천사예요.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 다음에 천사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고 끝내주시고 나는 내 존재가 바뀐 거예요. 네. 이제는 하나님 다음에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천사예요. 그러면은 결국 내 위치가 옛날같이 원위치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사를 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우리 밑이라니까. 근데 왜 천사 뭐하면 천사같이, 나도 옛날에는 그걸 잘 몰랐을 때는 아우 천사처럼 정말 천사 같다 이러면은 내가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 근데 지금은 무슨 말은 천사 같다고. 그건 맞아. 난 천사보다 높아.
내가 천사를 부려. 내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면은 선택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려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은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매일매일 사탄 마귀하고 실험만 하고 살다가 일평생 그러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주고 우리의 존재성을 알면 세상 것, 마귀의 것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을 알면 내 존재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누구보다 높다고요? 천사보다도 높아요. 내 원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대단한 존재예요. 내 존재성을 깨닫게 되면은 누구보다도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요. 그래서 천사를 부를 수 있는 존재, 대단한 존재. 입으로만 천사 부르려요? 네? 말로만?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천사한테 얘기해. 나 이거 좀 풀어줘. 그렇게 하면은 천사가 일을 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천사를 시키세요. 그럼 내가 하는 것보다 천사가 일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천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다 일을 해주시고 그 여러분들의 존재성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택받은 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우리의 존재성이 대단하다는 것을 주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너무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세상 건 내가 다 해결하리라 하고 내 머리 쓰고 하지 말고 이제 천사에게 맡겨가지고 천사 네가 좀 해라. 또 천사 보이면 아이고 천사님 하지 말고 무슨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냐 물어봐요. 그러면 천사는 언제든지 옛날에 이거 뭐야 램프야 이거 쓰다가 보면은 나타나 주인님 뭘 원하시겠습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돈하고 여자하고 필요하고 돈 여자니까 돌아다니는 여자 보내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정확하게 내 신분을 알고 존재성을 알고 이제는 이 땅에서도 대단한 존재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데도 말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으로 와닿지 않았어. 예수님의 선택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날마다 고통스러워하고 세상의 마음은 다 뺏기고 무엇을 하더라도 뭐 때문에 못한다고 예수님 하시는 일은 전부 다 반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은 다 하면서 우리는 이런 미련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끝까지 놓치지 않잖아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주셨사오니 우리는 그 천사를 부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